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에코 같은 거 좀 꺼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최근에 세종시에서 좀 여러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아마 좀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이 다시 생겨난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누구보다 기쁘게 이 시간을 보냈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드리면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일어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찬양 드리실게요.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믿음 따라 함께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네, 이제 기도 드리실 텐데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행사로 그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지금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지만 몇 명 사람들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이고요.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머무르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또 영원한 생명과 죄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 것 같으세요? 어떨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없이 평안하시기를. 사람이 어떨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아니면 굉장히 절친, 소울메이트인 친구가 나의 곁을 떠나거나 하면서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좌절감도 있을 거고요, 허망함도 있을 거고요, 또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장 존경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슬픔의 감정을 느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 보고 아주 큰 좌절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허탈하기 시작했고 나의 구세주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다니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무기력해졌어요. 그들의 고통과 불안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삶은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기면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원래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이 사망 사건으로 시끌시끌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온 예루살렘에서 퍼져 있었고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도 그 이야기에 동참했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이제 자신의 고향이거나 옆 마을로 떠나가기 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아서 다른 동네로 갑니다.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사람들이 다 그를 죽었다고 하더라, 장사됐다 하더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절명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명의 제자가 걸어가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은 몇 명이 보이죠? 3명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하고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지시고 이 제자들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했다고요? 몰라봤어요. 그냥 함께 걷는 나그네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3년 동안 같이 따르면서 사역도 하고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들 곁에 와서 함께 걷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리 없다는 것은 그들도 상식적으로 우리의 순리대로 생각하면 부활하실 수 없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봐요. 이 2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일로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예루살렘을 체류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 일로 온 동네가 시끌시끌한데 그 이야기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 제자와 동행하시는데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던 길이 이 엠마오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제자들조차도 함께 걸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태도를 보고 한마디 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예수인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 함께 걸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끝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이신 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31절의 말씀 그리고 32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라고 앉았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엠마오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2 사람이 예수님 너무 날이 늦었으니, 예수님이 아니라 나그네요 날이 너무 늦었으니 여기 함께 머무르고 이따 내일 가십시오 하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함께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을 때에 빵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눈이 그때 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듣고 그 행동 보고 나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볼 수 있게 된 이야기가 이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던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이미 우리와도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완전히 그 삶이 뒤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때에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그 역사들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도 그들이 더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제 눈이 열려서 그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함께 걸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던 알지 못하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는 우리들에게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영화화해 놓은 크리스천 영화가 있는데 그 뒤에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한 10분 정도 되는데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이 많이 되어 있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일단 볼까요? 제자들에게도 처음에는 굉장히 믿기 어렵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순교, 마지막에 봤던 요한 빼고는 모두가 순교했지만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들 됐으면 좋겠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흔쾌히 매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은 특송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한 마음 담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주세요.
고난주간들을 보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 은혜의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자리에 함께 나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 함께 부활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으신 분들은 소식란 봐주세요. 1번 중고등부에 오신 형제 자매님 환영합니다. 2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이 있으니 꼭 나갈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번 세례 견실례 축하합니다. 세례는 송유찬, 유채영 자매, 견실례는 김선태, 정예슬 자매가 받았습니다. 4번 목장 포스터 만들기를 진행 중입니다. 목장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과 포스터를 만들어주세요. 발표일은 4월 18일 주일입니다. 5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목장의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오하은 자매, 보험 기도는 길세진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